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계속 이어서 성령 충만 받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게 기독교의 3대 절기예요. 그 외에 다른 절기들 많이 있지만 교단마다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들 이걸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성령님을 절박하게 간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성령님이 임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과 또 종교와 고정관념에 아주 똘똘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왕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는 없다는 것이죠.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시퍼런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그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을 절여서 그 생생한 잎이 푹 죽여야 이제 양념을 바르고 이제 맛있는 김치가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죽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기 지식 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지식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못살게 굴고 왜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미안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저 사람이 잘못되었고, 내가 가진 생각에서 벗어난 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언제나 내 말이 맞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틀렸다고 하면 저 사람이 틀렸고, 고칠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잘못된 것도 나는 고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가 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못 살게 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정말 헷가닥 뒤집어져서 고정관념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했는데 내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나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것인데 내가 마귀에게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구나,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그동안에 해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떨까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될까요? 그 사업이 평생 잘 될 것 같으신가요?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 사람이 가진 수준만큼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죽지 못해 보고 싶어서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이 좋은 것이 많이 보이기보다 안 좋은 부분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런 느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마다 섭섭하고 뭔가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또 그런 표정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어이구 저 못난 자식, 볼 때마다 자신을 비판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한테 덕 보는 것도 없고 부모한테 받은 거로는 빚이나 물려받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옹망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자기 의로 충만해서 살기 등등하고 그렇게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 반항해서 뛰쳐나갈 줄 몰라요.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정말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힘으로 압박하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그 문화를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용해요.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캔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캔이 지금 내가 잡아도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음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서, 죄송해요. 이 안에 있는 음료를 다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찌그러져 버리죠.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힘을 줘도 찌그러질 수 없었는데 이거 비우고 나니까 금세 다 찌그러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 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 안에 가득 밀려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나누기를 원하네요. 첫 번째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귀한 것은 꽃이 아름답고 그 꽃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꽃이 향기를 바라지 않고 만약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고 한다면 금세 소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소원, 그 부르심의 뜻,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즐거운 거 다 누리다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게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그 미션, 그 소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신다면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에 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먼저 자기 것 챙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남으면 좀 여력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마치 나머지 모든 것들은 1+1 상품처럼 그냥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 NHK 방송에서 예전에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예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소리내어 싸우는데 어떤 어른이 소리치기를,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재판에 걸리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 치고 재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작은 식당에서 몇몇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막 군데군데 모이는데 들어보니까 교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교회 목사를 욕을 하고 장로님들 욕을 하고 있고 권사님들 욕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옆에서 그냥 부끄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응? 옆에 사람들 그것도 다 들리도록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앉으면 남편 욕하고 아내 흉보고 부모는 자녀 보면서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그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맨날 직원들이 사장 욕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회사 잘 돌아갈까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회사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도 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까? 그러면서 이 사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어딜 가서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그 조직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데에 유익하게 하는 데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보듯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이 있는데 왜 있어요? 이 물컵이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있어요? 이 마이크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악보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어요? 이 악보에 이 용지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쭈그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꽃도 아름답게 필 때는 보기 좋지만 시들어져서 다 생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쓰레기통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런데 사명을 모르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사명,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영혼 구원하러 예수님이 왔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인생 사명,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인생 사명,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무단히 애를 쑤셔야만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집안에서 열심히 설거지도 도우시고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해주시고 그러면 찬영 집사님처럼 칭찬을 받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무조건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무조건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근엄하게 품잡고 다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라고 큰 소리 쳐서 다니셔도 안 되고, 안수 집사님들 가장 일선에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사실 그렇게 다니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정말 말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몇 해 전, 한 4, 5년 됐나요? 연합 기도 운동이 이제 운동 모임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도시와 지방 곳곳에서 연합 단체가 세워져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마마클럽이에요.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이런 자발적인 어머니 기도 운동입니다. 이 마마클럽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모이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우리 권사님,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기 사명을 모르면 그것은 무익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소품을 많이 보이네. 지갑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사명이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카드가 사명이 끝나면 그냥 부러뜨리고 그냥 줘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에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 지갑에 소중하게 지금 보관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왜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아내가 되고, 왜 자녀가 되고, 왜 부모가 되셨습니까? 자녀의 허물은 부모가 덮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은 자녀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더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거짓된 인생으로 일회용품처럼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증인의 삶의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죠. 자기 혼자 다 된 것 마냥 생각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데 여러분, 결코 지금 내 자신의 존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과 순간순간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세미한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온 것이죠. 아이들이 철이 든다고 할 때, 이 철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똑똑해서 자기 혼자 공부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철이 들면 자녀가 이걸 깨닫게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의 삶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문제는, 이 혀의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혀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마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우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게 이 혀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라내는 게 이게 혀라니까요. 여러분, 하여 내 속에서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이 올라오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정반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서로를 다 파괴시키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마 보나마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만나기만 하면 다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허물이 많고 약한 자녀일수록 더 보호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회사 출근하자마자 입만 열면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회사에 이런저런 원망부평은 출근할 때부터 쏟아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오래 붙을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장로님 볼 때마다,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저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 저 장로님 정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주고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다 상처 보듬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 우리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늘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저 집사님들 너무 감사해. 모든 구진님들 그렇게 도맡아 다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지 또 행복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그냥 쉽죠.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없는가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헤매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출애굽기 16장 2절 이어지는 말씀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8절에서도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녀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들으세요. 암흑의 성도를 향한 원망 하나님이 들으세요. 9절에서도 12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너희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원망을 들으신대요. 그 원망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거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도 목이 굳고 교만한 이 백성들이 마침내 물이 없게 되자 이제 저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돌을 던지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의 모든 원망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너무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이게 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절망 뚝 감사 시작.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 사회에도 원망 뚝 감사 시작.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딱 한 가지, 불평과 원망하다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감사 예배를 받으신대요. 우리에게 어떤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신대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감사의 안경을 끼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볼 때도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가야 될 가정과 교회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